오늘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 정재학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 그것들을 나타내고 또 뜻들을 또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해서 여기 아미떼와 이 요나라는 이름 이 두 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 도브, 영어로 하면 이 도브인데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라는 뜻이 무감각하다, 뭔가 좀 이렇게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영어로는 이제 센스레스라서 센스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한 뜻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라고 나오는 이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 나의 성실, my truth, my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이름 뜻 자체가 바로 이 요나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이 아미떼, 요나 육신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진리, 나의 성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나오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고 또 시각적이어서 유치유년 초등부에서 이제 그림을 펴놓고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사흘 뒤에 요나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쉽게 재밌게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유치부 가고 유년부 가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4장까지 있습니다. 4장까지가 있는데 그 각 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절이 많지 않아서 제가 주중에 한번 이제 읽어 보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4장까지 이렇게 읽어지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그 길이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반대하지만 그 뜻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렵고 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의 해석, Biblical Interpretation, 그러니까 해석학,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와 또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서가 쓰여진 시대에 살지 않아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지 그때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나서도 그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는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눕과 아람이며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할평지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기원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이 있습니다. 그 5대 제국의 첫 등장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존재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살만네셀 5세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수도 사마리아가 사마리인이 사는 곳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유가 된 것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슈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슈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 이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기 전에 이 요나를 먼저 이 아수르에 보냅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아수르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로 완강하게 거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9절에서 11절까지 아까 제가 봉독을 했지만 제가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한번 이렇게 풀어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 4절은 이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평이 잘 드러납니다.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히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니느웨 성을 40일 만에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신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준만 생각한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불평하고 성된 일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나는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분노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분노한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지 기도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예. 이전에서는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긍휼하심을 받아서 또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철저한 자기 민족주의,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이 선지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불평하고 성내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곧 화를 내며 불평하는 요나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라면 설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의 마음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이 성도된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예. 요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동편에, 이 동편이 이제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니느웨가 엄청 큰 성입니다. 그래서 둘레가 한 13km, 전체 크기가 한 100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큰 성이고, 성에는 마차가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같이 되어 있는 아주 큰 성입니다. 그 성을 잘 보기 위해서 요나가 초막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봅니다. 요나의 마음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마음은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또 평소에 또 좋지 이렇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의 불행, 내가 좀 싫어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잘 됐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네,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기 위해서 이 박농쿨을 키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농쿨은 히브리어로 키카욘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아주까리라고 하는데 그 아주까리가 이 키카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요나를 위해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위해 이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 아주까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에 자라는 이제 그런 한 해살이에 반해서 이제 그 중동에서는 단연생입니다. 근데 나무로 자라고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워 주셨다는 거죠. 요나를 위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태도와 또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이 그 잘됐다 이렇게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우선 너의 어려움과 고통의 그 순간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나는 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급히 이 태양빛을 가리워주는 박농쿨 그 자체만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벌레 한 마리가 박농쿨을 갉아먹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의 이 괴로움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박농쿨이 벌레에 의해서 없어지고 뜨거운 햇볕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아라비아 사막,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지금 불어와서 이 요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졌다라는 말은 마치 열병에 걸려 정신을 잃을 만큼 기력이 급격하게 쇠하여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제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셔서 박농쿨도 급하게 키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나 이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그가 이제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막 성을 내어서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박농쿨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사라진 박농쿨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하신 일에 지속적으로 화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이 요나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고 당연하다고 투정하는 이 요나의 태도가 얼마나 또 교만한 모습인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꺾기 위해 하나님은 박농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요나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박농쿨 하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요나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자라난 박농쿨 하나를 자기가 썩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박농쿨 하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과 가축,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찌 박농쿨 하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올해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주간은 광복 80주년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저는 1992년 이 바르셀로나에서의 문주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가 이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우리의 송기정은 식민지의 청년으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원래 바르셀로나와 베를린은 1920년에 올림픽 개최를 두고 다투었는데 베를린에서 1936년에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세계사적 의미도 크지만 우리에게는 56년 전 송기정의 한이 또 황영조라는 문주익의 영웅을 통해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십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36년도에 송기정이 금메달을 땄지만 정말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고 92년도에 올림픽을 땄을 때 저렇게 힘차게 들어오는 모습을 또 특히나 또 그때 일본 선수를 꺾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인데 너무 감격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요나서를 대입해서 봤을 때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이스라엘도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이 변방의 역사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변방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선민으로서 주인공의 삶을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삶은 우리가 아는 드라마의 주인공과는 다른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잊지 못합니다. 늘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 대망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고토를 회복하고 솔로몬 때의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는 것들이 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중간기에 잠깐 회복되었던 하스모니아 왕조처럼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갈망했던 것에 그 실망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못지않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민족 상잔의 비극을 넘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1945년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불과 80년 동안 200년의 발전을 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도 현대적 산업 구조도 없는 나라가 80년 만에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45년에 태어나신 해방동이신 어르신들이 이제 80이 됩니다. 불과 한 사람의 일생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이것을 이루었으니 참으로 꿈과 같은 일입니다. 한국교회도 대한민국과 같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만 많이 바라보았던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성장의 논리에 매몰되어 대형화되고 많은 성도를 자랑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요나를 봅니다. 아수르에게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나홈서를 보면 하나님은 150년 후에 아수르를 응징하십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온 첫째 아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둘째만 챙겨준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질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제일 부자였던 이 솔로몬의 영광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바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 4장 11절에서처럼 좌우, 즉 옳고 그름을 그것조차도 판별하지 못하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피조 세계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계시며 그것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피조물에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경에 나타내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풍성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충만한 인재, 그리고 이것을 통한 이웃과 국가와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의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들을 깨달아 알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